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지도자들과 이별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말씀인 것이에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동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은 감독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앞의 내용에서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이 장로들, 감독자,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곧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지금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삼가라라고 있어요. 삼가라라는 말은 뭐냐? 주의하라.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여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계속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단 한 번 관심을 갖고 주의하여 집중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교회를 살피고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하여 집중하여 보살피고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목양을 함에 있어서 양들을 살핀 데 있어서 먼저 양들을 보살피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 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그래요.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돌볼 수가 없죠,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자신의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도 본인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내 몸을 처 복종하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 역시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목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목회자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목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철저히 뭐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되는 게 뭘까요?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진 영적 리더십과 세상에서 세워진 세속적인 리더십이 같겠어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여러분 세속적인 리더십은 어느 정도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그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의 능력이 출중하면 뭐 그냥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가장 필요로 요구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성실함인 것이에요.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목양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양들이 성도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양의 상태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양의 상태를 따라 돌봐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양은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믿음이 연약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양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양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양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라지 않는 성도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때요? 대부분이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에도 시험이 들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양은 철저하게 어린 신자들을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돌봄이 없으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믿음이 괜찮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더 잘 섬기도록, 더 영적인 힘을 길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들을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렇게 살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알다시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생명 바쳐서 세워진 곳,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단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어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뭐 그 정도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통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대신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에게서 오늘 말씀은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과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적당히 목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엄중하죠. 왜? 목회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독해야 되는 이 오늘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감독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나운 이리로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장차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교회를 나누려고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저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세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바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꾸로 이리는 뭐요?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뭡니까? 양이라는 짐승은 짐승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당연히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 양치기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 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이 양들을 해치려고 노력하는 적의 세력이 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이 30절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어그러진 말로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그러진 말로란 말은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왜곡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왜곡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이끌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매우 솔깃해요. 그럴듯하게 매력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앙이 연약한 사람, 믿음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리들은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옵니까? 아니에요. 숨기고 철저히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조차도 그런 속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가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또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경계심을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물론 저 사람 이단인가? 사입인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자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한다는 거예요. 유린. 이전에 안 들어본 말씀이라고 현혹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친절해. 그냥 간슬개까지 다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는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때들이 그런데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29절 말씀.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돌보던 영적 지도자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커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공백기가 되면은 공동체 전체에 위험을 몰고 오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주변에 리더십의 교체가 되는 순간에 보면은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짓 교사의 출몰인 것이에요.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을 잘 당해요.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양들의 영혼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자신이 미혹당하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지금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태생적으로 길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이리는 태생적으로 길 잃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뭐 가만히 있는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리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여러분, 사람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다가 패망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냥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것은 근데 사람들은요, 희한할 정도야.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미혹을 당해. 이리 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자기를 드러나게 해요. 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그 신앙의 초점이 사람의 초점이 됐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냥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한둘입니까? 우리나라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다 몰려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한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돼. 좋은 목회자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목회자나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는 목회자가 건강하고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있는 것 좋은 거죠. 본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정하고 그러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설교자들은 언제나 성경의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드러나야 돼?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인물, 위대한 종.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 보세요. 아이들 다
휴대폰 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챗 GPT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거짓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성경을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미디어를 많이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 장이나 읽으십니까? 한 장도 못 읽고 계십니까? 그냥 조용히 얘기하세요. 뭐 창피한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행했던 것을 지도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죠. 자, 3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일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그런 신자를 사단은 여전히 노리고 있어요. 이 사이비 이단, 잘못된, 여러분 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적당하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잖아요. 적당하게 그냥 먹을 것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무리에서 이탈해 보세요.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 교회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교회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로 삼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 되신 교회는 결코 세상이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뭐에 부탁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씀이 능히 너희로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가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너희와 너희 교회를 지켜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하면 나라도 살아요.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든든하지 못한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큰일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에 무너져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상황하고 다를까요? 그 시대도 똑같아요.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 왜? 바울이 세워진 교회가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얼마 안 됐어. 지금 세워진 지 신생교회야.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도 어때요, 여러분? 깊겠어요? 연약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사도 바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도 주의 말씀이고, 교회의 기둥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움직여가는 방식,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양인 것이에요. 말씀에 무지하면 믿음이 자랄 리가 있겠어요? 어렵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부실하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가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곡된 말씀을 전합니다. 성공주의를 부추기고 번영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나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 세상의 특정한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요 절대적인 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개의 기치가 있었죠. 솔라로 시작되는 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인 것이에요.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 5개의 기치가 외쳐졌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예요. 중세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왜 암흑기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중세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특정한 수도사들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유일무이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시대가 중세시대만큼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혼란한 거예요? 지극히 극도로 개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 특징이 뭡니까? 권위를 거부해요. 권위. 무슨 오직 성경이야. 성경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하는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취향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선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상관없는 시대인 거예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세의 혼란이 뭐예요?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 당시 일반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을 손에 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 한 도시,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암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뭘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모임을 갖자. 야,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한번 써보는
말씀 필사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게 목회자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예수를 사모한다고 하신데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관심을 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장담하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다른 곳에, 강단에 있어요. 강단이 죽으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중한 임무가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세상의 사설들을 전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교회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강단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강단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설교자는 여론을 살피고 여론에 부응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인기를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은 사회적인 논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교회, 미래가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당연히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요. 오늘 보면 33절, 3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은이나 금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특징은 뭘까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단순히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의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베풀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베풀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뭔가 충만함이,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나누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결핍의식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와 부유의 의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유함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도 캠페인 하면서 전도지 나눠줬는데 그때는 합디다. 전도지 저 밖에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그때뿐이야. 안 가지고 가. 말할 때만이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신의 삶에 녹여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은요, 유리알처럼 투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길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이 땅에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에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그 일에 하다 보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안에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인간의 아이디어, 야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위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고, 이 시대에 소망이 없고 길 잃어버린 여러분, 이 세상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